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그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고, 성전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인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여러 가지 모습에 앞으로 좋은 일들만, 그리고 신기한 일들만 가득 일어날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구약 때부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는데, 이때는 지금의 이 사도들이 있을 이때에는 그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로마가 임명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의 제사장의 계보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어떤 제의적인 일들을 감당하였다면은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성전의 주변의 치안이나 경비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는 조금은 다른데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였던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자기들이 맡은 이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여러 가지 신기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전한다고 하였으니, 그리고 그것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이 저문 후에 붙잡혔으므로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였는데,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새로운 놀라운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바로 그 다음날 두 사람을 신문하는 것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람들이 질문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왜 우리들의 허락 없이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이 제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자신들이 소유해서 그것을 독점하여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병이 낫게 된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절망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이 사람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낸 것은,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은 인간인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죽였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구원을 이루어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였더니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신 수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곳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심리적이거나 그런 마음의 어떠한 정신을 수양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한 어떠한 기적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권위를 세우고 힘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지만, 사도들은 특별한 기적과 현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업계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영광과 번영을 위함이 아닙니다. 특별한 조직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안위를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헛된 그 구원의 모습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또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